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도 또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엔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게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북쪽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유다에게 있어서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19명의 그 왕위를 차지를 하면서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이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만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쓰임을 받았던 때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전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대 왕이었으니까 이제 후반부에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16대 요시야 왕 시대뿐만 아니라 17대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이 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많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고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18대 왕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이 여호아하스와 형제지간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요. 이집트와의 전투를 하는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와의 그 외교를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바로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상황들을 알고 3개월 만에 바로 왕을 바꿉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왕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가 바로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꾸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18대 왕으로서 여호야김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의 활동 초창기 BC 609년 정도로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죠?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재앙을 작정하셨는데 너희들이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작정하신 이 재앙을 면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길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 실로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까지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유명무실한 그러한 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마치 실로처럼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주위에 몰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에 좋은 것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말들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평안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든지 그 모든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바벨론이 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이 이집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그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실리만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굳건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예레미야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거스르는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레미야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겸손히 그 말씀의 의도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우리의 유익을 따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 가운데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